평안하십니까? 찬양학교 믿음의 지체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을 통해서 능력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낭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고백하게 만드시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는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오늘도 찬양학교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경적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자입니다. 그럼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찬양곡들을 한번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묵상의 말씀들의 찬양들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에게 찬양하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그랬고요.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찬양의 제목들을 주십니다. 그럼 그 찬양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어떻게 그 속에 흐름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이 땅 우리들에게 나타났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의 음악이 사용이 시작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1년간 치료하던 그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모세의 축복,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노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모세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언제 꽃이 피었나요? 다윗 왕 때죠. 전문적인 예배 음악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배 음악의 기본 틀을 세운 다윗 왕, 노래, 현악기, 타악기, 또 완벽한 예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시대입니다. 성전에서 풍성한 예배 음악을 보여줬던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찬양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악기로 연주하는 자들의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경에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후로는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전문 사역지들이 사라지게 되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포로기를 겪게 되는 겁니다. 암흑기가 되는 거죠. 그 속에 찬양이 사라지는 암흑의 시기를 겪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러나 소명을 가지고 곡으로 돌아오는 시점이 있죠. 노래하는 아삽 자손 128명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또 스룹바벨 성전이 봉헌되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느헤미야 12장에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소규모의 예배 음악의 형태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기 이후 헤롯 성전 시대 BC 한 9세기 9년 정도 되죠. 또 AD 70년까지 성전의 예배가 아닌 이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흩어져서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던 시대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자, 회당 시대의 예배 음악은 레위인이 악기를 연주하거나 모세오경을 열창하던 것과는 달리 단순한 무반주 회중 찬양으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말씀을 읊으면서 거기에 곡조를 달기 시작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겁니다. 자, 초대교회 시대에는 완전히 예배 음악들이 이제 회중들의 신앙 고백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악기는 오르간만이 사용되게 되죠. 합창자들은 성인 남성 그리고 소년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계속 흐름을 보도록 합니다. 예배 음악의 대전환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언제냐고요? 1517년 종교개혁으로 회중찬송이 완전히 예배에 크게 자리 잡게 되는 16세기의 큰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가 코랄을, 그리고 프랑스의 존 칼빈이 시편가를, 그리고 18세기 영국에서는 아이작 와츠와 웨슬리 형제가 찬송가를 발전시켰는데요. 이것들이 예배 음악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황 그레고리오 1세 이름을 딴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하죠. 그레고리안 성가를 불려졌는데 이건 단선율의 엄숙한 예배 음악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카톨릭에서 이 음악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에 다성부 성가 합창곡인 모테트가 교회에서 불려지게 됩니다. 이제 합창곡이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의 윤곽을 잡게 됩니다. 예배용 합창곡인 칸타타를 통하여 독창, 레스타티보, 중창 합창, 관현악으로 이어진 예배 음악의 발전의 시기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 즈음 찬송을 회중이 함께 부르게 되는 찬송가 형태인 코랄이 처음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한번 깊이 있게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중세 클래식 음악이 예배 음악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칸타타, 오라토리오 음악의 많은 부분들을 모티브로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음악이 오랫동안 우리에게 지속되어져 오고 있고 그 음악들이 오늘도 불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현대 예배 음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예배 음악은 다양함이 공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켜나가는 예배 음악, 그리고 현대의 새로운 사조들의 음악들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 또한 이 두 가지를 잘 결합한 예배 음악의 양상을 요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찬양이 가스펠이란 이름으로 대중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God와 스펠의 합성어죠. 하나님과 말씀의 중심으로 한 가스펠. 미국의 무디 목사가 전도 집회에서 이 찬양을 많이 활용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빌레그람 목사님도 마찬가지였고요. 현대 예배 음악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의 전도 집회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대중들에게 알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1970년대 초기에는요, 미국 갈보리 채플의 찬양과 경배, 그리고 마라나타 뮤직의 음악들이 예배에 사용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윌리오크리 교회의 구도자 예배, 그리고 새드백 처치, 호주 휠성 처치에서 대중적인 경향을 띤 예배 음악의 흐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미국 동부의 흑인들의 재즈 음악, 그리고 블루스 흑인 가스펠들, 그리고 흑인들의 고유물이던 재즈를 이제 백인들이 함께 나누기로 만든 음악들이 R&B죠. 그 R&B 음악들로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광맥을 찾아 서부로 이동하던 사람들이 불렀던 컨트리 음악, 포크 음악, 그 음악들이 예배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런 대중들의 음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려줬던 이 대중들이 흔한 라디오에서 들을 법한 노래, 음악, 그런 사조들이 이제 예배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연주의 형태도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멜로디도 바뀌게 됩니다. 코러스 형태도 많이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980년대부터 가스펠송이 보급이 됩니다. 90년대부터는 CCM이 출연하게 되죠. 크리스찬 컨템포러리 뮤직입니다. 동시대에 우리가 전해지는 그 음악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21세기 들어오면서는요, 회중과 함께하는 워십송이 예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배 인도자와 함께 회중들이 그 예배에 함께 찬양하게 되는 그 워십송들, 지금도 우리가 많이 불려지고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한국교회 찬양의 현주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흐름 속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찬양을 받아들였고 지금 현주소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 통해 들어온 찬송가, 이 찬송가는 예배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열렸던 엑스플로 74, 여러분들 너무 잘 기억하시죠? 생중계로 전국에 방영되었던 그때 복음성가 찬양이 우리나라에 크게 확산되고 복음되었다고 합니다. 예배에 복음성가가 도입된 것으로 오늘 복음성가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찬송가는 다음 주에 좀 얘기를 나눌게요. 자, 1970년대입니다. 70년대 한국교회 부흥기이자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역마다 부흥 집회, 부흥 강사님들의 부흥회 그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던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골 교회는 또 몇 교회가 합쳐서 같이 부흥회를 집회를 하는 도사경회라는 것이 있었고요. 또 찬양의 밤, 문학의 밤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많이 준비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나요? 그렇게 많이 보급되어지 않았지만 우리는 몇 곡의 찬양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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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도 그렇게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 돌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찬양이 보급되지는 않았어. 이 가스펠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기억이 여러분들 많으시죠? 선교 찬양팀의 활동이 눈부시게 이제 시작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팀을 여러분과 소개하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늘노래 선교단이라고 있었습니다. 늘노래 선교단에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주신 테이프를 그냥 정말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악보 없이도 외우는 곡들이 몇 곡이 있어요. 그 곡이 뭐냐면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늘 노래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나 싱글벙글 우는 마음 즐거워 우리 기쁜 노래 불러 주 찬양 드리자. 이런 찬양들, 늘노래 선교단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아 맞아, 그 찬양 우리가 불렀었어. 기억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또한 이 시대 1970년대는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노래 선교단이 체계화된 안무를 도입하게 됩니다. 찬양하면서 이제 안무를 거기에 도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전국 순회 공연, 특별히 정신여고 노래 선교단 노래할 이유 있네라는 복음 성가집을 매년 보급해서 우리에게 전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찬양, 저도 그 복음 성가를 기억이 나는데요.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놀라운 일 그곳에 있으니 노래할 이유 있네, 월요일 화요일 이 찬양을 불렀던 기억들이 계속 나게 됩니다. 오늘은 기타를 많이 연주를 하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980년대, 90년대 이제 대학 기독 동아리가 활성하게 됩니다. 예수전도단, CCC 동아리, 또한 찬미예수 복음성가 악보집이 전역으로 보급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찬양, 가스펠, 복음성가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불려지게 됩니다. 찬미예수 첫 장을 폈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것은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리.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기타의 이 코드 하나면은 몇 곡의 메들리가 계속 갔던 것.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렇게 하다가는 끝도 없겠습니다. 여러분과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겠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 몫으로 남기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계속해서 찬양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아시는 온누리 올레이션 경배와 찬양 집회, 이 찬양 집회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은요, 평일에 젊은이들이 교회에 모이는 새로운 예배 형식의 찬양이 크게 활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단나란나란나란나나, 전주만 들어도 우리가 이 찬양이구나 알 정도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그런 찬양곡이기도 합니다. 오르간만 있었던 게 아니라, 피아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타, 드럼, 신디사이저가 이제 찬양에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통해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 잘 아시죠? 그래서 복음성 가수가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 번안 찬양곡들을 국내에 알리게 되는 전문 기획사가 생기게 됩니다. 번안곡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찬양곡들 많습니다. 그때는 외국 곡들을 우리가 많이 불렀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an search for an eternity love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이라는 곡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던 곡, 이 모든 곡들을 번안돼서 우리에게 많이 불려졌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는 교회마다 이제 열린 예배, 찬양 예배, 젊은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의 비중이 많이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모두가 찬양으로 시작한 예배가 자연스러워진 이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워십 찬양 예배로 패러다임이 옮겨지면서요, 회중이 함께 기도하며 찬양 예배에 참여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솔로곡보다는 회중이 함께 예배에 부르는 그 예배송, 워십송이 많이 불려지게 되죠. 부흥이라든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우리에게 모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곡들이 우리에게 많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전문 찬양 인도자가 양성되기 시작했고요. 그런 학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CCM 가수를 꿈꿨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양 인도자를 꿈꾸는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왕성한 찬양의 붐이 계속 지속되지는 이제 못하고는 있지만, 복음성가가 예배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찬양의 흐름,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이런 찬양이 있었지, 그래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지, 이런 찬양 지금도 부르고 있지라는 여러분 공감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야기를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던지겠습니다. 찬양에 우리는 1세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찬양을 물려주고 있죠. 복음성가를 잘 물려줘야 되겠습니다. 물려받은 다음 세대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 말이죠. 이 다음 세대들 예배 음악으로 우리가 잘 전승, 계승해 주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시대적으로 이 문화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올바른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정립해서 다음 세대에게 정리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7장에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축복이 흐르는데요. 47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마음껏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향하는 그 순간까지 굽이 어려운 시기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의 흐름이 우리 시대에 멈추지 않고 바다에 흐르는 순간 곳곳에마다 힘든 시점에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시고 찬양자로서 예배자로서 우리가 그 흐름이 끊이지 않게끔 우리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전통을 잘 지켜 현 시대의 방향을 우리가 잘 제시해 나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에 분명합니다. 찬양하는 찬양자임에 분명합니다. 마지막 강좌의 각종 먹을 과실과 열매가 또 잎이 풍성할 정도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고대하며 마음껏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찬양의 흐름과 시대적 그리고 현대 예배에서 찬양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느냐를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찬양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